우리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 페이지 수 안 부르는 것은 우리 개혁개혁 찬송가입니다. 64장. 우리가 삼위일체를 지금 또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아다나시 윤조 441조 좀 길지만 언제 고백하겠습니까? 아다나시 윤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장 정말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너무 빠르지 않게 잘 지금까지 고백했는데 좀 천천히 고백합시다. 441쪽입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보편의 믿음을 견지해야 된다. 누구든지 이 믿음을 온전히 그대로 어김이 없이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영원히 멸망당한다. 이 보편적인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는 삼위로 한 하나님이시고 일체로 삼위이신 하나님, 삼위가 혼합되거나 본질이 분리됨이 없는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 왜냐하면 성부가 한 위이시고 성자도 다른 위이시며 성령이 또 다른 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성은 하나이시며 영광도 동등하며 그 위엄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성부가 그러신 것처럼 성자도 그러하시고 성령도 그러하시다. 성부도 피조되지 않으셨고 성자도 피조되지 않으셨고 성령도 피조되지 않으셨다. 성부도 무한하시고 성자도 무한하시며 성령도 무한하시다. 성부도 영원하시고 성자도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시다.
그러나 영원하신 세 분이 아니고 영원하신 한 분이시다. 또한 피도지 않으신 세 분이 아니시고 무한하신 세 분이 아니시고 피조되지 않으신 한 분이시고 무한하신 한 분이시다. 이와 같이 성부도 전능하시고 성자도 전능하시고 성령도 전능하시다. 그러나 전능하신 세 분이 아니시고 전능하신 한 분이시다. 이와 같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이 또한 성부도 주이시고 성자도 주이시며 성령도 주이시다. 그러나 세 분의 주가 아니시고 한 주이시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각 위가 각각 구별된 하나님이시요 주이심을 고백하도록 하듯이 보편적인 믿음은 우리가 세 하나님이나 세 주로 말하는 것을 금하기 때문이다. 성부는 다른 누구보다로부터 나오거나 만들어지지도 않으셨고 창조되거나 누군가로부터 나시지도 않으셨다. 성자는 오직 성부에게서만 나오시고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독생하셨다. 성부는 성자와 성자에게서 비롯되어 만들어지지도 않으셨고 창조되지도 않으셨고 나시지도 않으셨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한 성부이시지 세 성부가 아니시고 한 성자이시지 세 성자가 아니시고 한 성령이시지 세 성령이 아니시다. 그리고 이 삼위 안에 먼저 되시거나 자중 되신 분이 없으시고 더 큰 자나 더 작은 자도 없으시다. 그러나 삼위는 세위와 영원히 서로 함께 하시고 서로 동등하시다. 앞에서 이미 말한 모든 것과 같이 우리는 일체로 삼위이시고 삼위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따라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곧 바른 믿음이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는 역사 이전에 성부의 본질에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역사 안에서 그의 어머니의 본성으로 나신 분이시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신성으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인성으로 말하면 성부보다 못하시다. 비록 그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지만 두 분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그의 신성이 육신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성을 하나님 안에 취하심으로 한 분이시며 본성의 혼합으로가 아니라 한 위격으로 말미암아 한 분이시다. 사람이 영과 육신으로 되어 있듯이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한 분이시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가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자기들의 행한 대로 짓고 하리라. 그래서 성을 행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악을 행한 자들은 영원한 불로 들어가리라. 바로 이것은 보편의 믿음이다. 이 믿음을 신실하고 확고하게 갖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오전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아멘. 보로서 인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45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45편 4절에서 6절. 열왕의 딸 왕비비 왕후되며 오윌 긁으며 왕후 편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할지라. 내 백성 아비집 잊을진대. 내
부요한 백성 예물 드리고 경배할지라. 그 왕에 따른 영화를 누리고 금실로 수놓은 옷 입었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 딸이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농무소녀들 함께 왕에게로 이끌어갈 것이라. 저희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으로 들어가리로다. 지극히 은혜로운 왕으로서 그 여러 아들 열족에 승하여 온 세계 군왕 삼으리로다. 왕의 나라 영영이 서리라. 나 왕의 이름 열방에 알려서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로다. 전남한 미리 영원 무궁히 그 이름 찬송하게 하리다. 아멘. 우리 언약의 많이 말씀 요약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주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우리들을 지혜롭게 합니다. 주의 복음에는 믿는 자 누구에게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소경이며 또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시기만을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사 주를 거스려 대적하는 모든 자만심과 세상적인 지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을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확고부동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참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일평생 주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涌용하든지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 두려워하느니 한신의 난이여 흘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거룩한 그 성소를 크게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 그 성에 계시니 그 성 요동치 않으리다. 하나님께서 임하사 새벽에 도우시도다. 이방이 소란 요동하며 민족들 다 준동하여도 주께서 호령하심에 온 땅이 다 녹았도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라. 아멘. 우리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20절에서 22절입니다. 386쪽입니다. 신약성경 386쪽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119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 내 영혼 진토부터 싸우니 주 말씀대로 소성케 하소서. 내 모든 행위 주께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님의 율례 가르치소서. 나 주의 기사 묵상하리이다. 내 영혼 늘려 녹아 싸우니 주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 거짓 행위 떠나게 하사 주의 법 은혜로 베푸소서. 나 성실한 길 택하였으니 내 앞에 주의 법도 있나이다.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넓히시리이다. 주님 계명과 진리 따라서 내가 그 길로 달려가리라. 우리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33주일 495쪽입니다. 495쪽 33주일입니다. 우리의 감사 부분 33주일 495쪽 88문에서 91문까지입니다. 495쪽 88문 사람의 참 회개 또는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옛 본성이 죽고 새 본성이 사는 것입니다. 89문 옛 본성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90문 새 본성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모든 선행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91문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들로서 우리 자신의 소견이나 사람들의 계명에 근거한 것들은 아닙니다. 아멘. 2026년 4월 12일 주일 오후 예배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요리라는 것은 교리를 요약했다 그 말입니다. 33주일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거룩한 교회의 회원이 되어 그 교회의 치리와 권면을 받습니다. 매 주일 설교를 통하여 신실한 성도들은 자신이 고쳐야 할 것과 또 해야 할 일을 깨닫습니다. 권징은 권하고 징계하는 거죠. 매주일 설교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매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 읽는 거, 또 시편 찬송을 부르는 거, 또 기도 등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죠. 살도록 격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을 채찍질하시면서 바른 길로 행하는 데 부지런하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의 거듭남,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구속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감사는 단순히 어떤 일을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합니다 하는 정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전 존재로서 전 인생을 걸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요, 그것은 먼저 나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그분에게 감사한 삶을 살아야겠다. 감사하는 삶이 우리 삶의 전체 삶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서 나오는 열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감사.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얼마나 하는 것 한 번씩 보게 돼요. 실망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물질로서도 감사할 수 있고 시간으로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삶의 태도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항상 희덕거린다고 막 웃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굴곡이 항상 슬플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삶, 성령께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다시 태어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인 것이죠.
항상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그 구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항상 나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 바탕 위에서, 그 바닥 밑에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 안에서 나오는 열매여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회개에 따른 선행을 이끈다. 감사는 뭘 이끕니까? 회개를 있게 하고 또 그거에 따른 선한 행실로 이끈다. 회개의 동기와 이유, 또 회개로 인한 합당한 선행. 회개의 동기와 이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우리가 첫째 우리 죄와 비참함, 또 구속, 그다음에 감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속함을 느꼈다고 하면은 자신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시는, 나는 그렇게 죄인인가?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안다면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고, 교회는 뭐라고요? 직장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주일날 가는 직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단순히 회개하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합니다.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이죠. 다시 그 자리,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이 다 있어요. 뭔가 잘못됐고, 저보러 제 안에 그래요. 항상 후회하면 산다고. 잘못됐고 나 안 살아야지 하고 항상 굳은 결심을 하죠.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아요. 믿는 사람만 이렇게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후회해요. 제가 나는 자연이다 한 번씩, 전 텔레비가 없지만 유튜브를 한 번씩 보면 다 과거를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교회는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왜? 자연은 산속에 살고 있는데 교회 주일날 어떻게 하겠어요?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이렇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고 실제로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가는 사람도 많지만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만약에 그 길로 갔으면 다 깜빵 갔겠죠. 돌아온 사람 많아요. 이것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가능한 회개의 내용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다 해요. 대부분의 회개의 동기와 근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에게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손해를 끼쳤다고 여기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자신의 인생을 막 말아먹는 거야.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지. 그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겠어?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공동체에게는 어떻게 되겠어? 하면서 그런 데서, 그런 동기와 근거로서 반성하는 거죠.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어서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스스로 반성하기도 해요. 좋은 일이죠. 이렇게 반성하는 거. 단순히 감정적 뉘우침이 아니에요. 그냥 눈물인 게 아니라 진짜로 행동으로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지 엄청 많아요. 그러나 우리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회개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가진 양심적 가책에서 비롯된 회개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양심적 가책은 모든 사람은 다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반성해요. 예수 안 믿어도 다 반성해요. 그리고 실제로 굳은 결심을 가지고 돌아서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 많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만 얘기하는데, 간증하는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더 잘해요. 우리보다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리문답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광의적 의미에서 양심의 가책을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양심적 가책이 아니어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반성하는 개과천선식의 회개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미래가 형편없을 것 같아. 나 이렇게 살면 천국 못 가겠는데, 이런 식의 의미로서 나 천국 가려니까 반성해야겠어. 이런 식의 반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도 아니에요. 성경적 회개는 여기도 아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반성을 항상 자신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는 오직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회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는 회개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막 술 먹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나 예수 믿어야 되지. 내가 옛날에 허망하게 살았어. 예수 믿어야지. 자기 자신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안 믿는 사람은 다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교회 올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내가 왔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린무답이 가르치는 회개는, 그린무답이 가르치는 회개는 내가 출발이 아니야. 내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회개를 가르치는 33주일은 이미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고백하고 믿은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말하자면 구속의 은혜를 설명한 다음에 구속의 혜택 다음에 회개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회개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것으로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자의 회개는 일시적이며 감정적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사울왕이나 신약의 가룟 유다입니다. 일시적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다시 그 길로 향합니다. 이는 구원의 은혜에 기반한 것이 아닌 양심이나 일시적 감정에 의한 회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회개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회개를 가르치면서 옛본성과 새본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회개를 설명하면서 감정적으로 야, 나 누치해야겠다. 나 작심삼일이라.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갑자기 그런 일 많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해갖고 오늘 뭘 됐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말하면서 옛본성과 새본성이라는 개념. 제가 항상 말합니다. 교리를 배울 때 그리고 교회 와서 때 그 개념 정리가 가장 중요해요. 개념 정리. 아무렇게 쓰면 안 돼. 성령 충만. 이 뭔가 개념을 확실히 개념 정리. 하나님이 찬송한다는 게 뭔가. 이런 개념 정리가 중요해요. 아무 개념 정리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막 와서 막 얘기해. 특히 목사는 온 회중을 얘기할 때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해야 돼요. 군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격려할 때 단결을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해야 돼. 이쪽 저쪽은 막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군가도 똑같이 불러야지. 중구난방으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특별히 이런 교리를 가르친다는데 설교할 때는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해줘야 돼. 정확히. 그래야 딴소리를 안 해. 그래서 회개를 가르칠 때 옛본성과 새본성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회개가 무엇이냐 했더니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는 뉘우치는 거예요. 이렇게 할 텐데 아니라고 옛본성이 죽고 새본성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본성이 있고 새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옛본성이 죽고 새본성이 사는 것입니다. 옛본성을 죽이고 새본성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옛본성이 무엇이냐는 첫 번째 질문이겠죠. 옛본성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자신의 본성대로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사는 것, 이것입니다. 옛본성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죄악된 본성,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로 사는 것. 안 믿는 사람도 지혜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지식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보편 지식으로 야 이렇게 했더니 사업이 망했더라.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해봐야지. 집도 이렇게 접었더라. 안 해야지. 반성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런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사는 것, 하나님 없이도, 이것이 옛본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기억하면서 사는 자, 거역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거역하면서 사는 자로 사는 것.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닭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 신앙 고백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쓴 거예요?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예쁜성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쁜성을 안 사람이 우리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죠.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영광이 된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지만 예쁜 성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현듯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직분자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며 자신의 뜻이 자신의 법이 되어 사는 사람. 물론 이런 사람 없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없죠. 근데 사는 거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뜻이 자신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죄악된 본성이 그러니까 옛 본성이에요. 죄악된 본성으로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는 사람 바로 옛 본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구약의 신약의 그 유대인들이 옛 본성으로 사는 거죠. 성경은 읽고 성경을 잘 알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예쁜 성으로 사는 것이죠. 예쁜 성으로. 자기 열심히 했잖아. 예쁜 성으로. 사울이 예쁜 성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 본성은 뭐냐? 자신의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성령의 거듭난 본성. 그러니까 성령의 거듭남이 강조되는 거예요. 감사는 성령의 거듭남.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본성.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죠. 내가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어떻게 그러면 성령님 뭘로 이끌어요?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의 저자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성령님이 이끄신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방식이 말씀이와 그럼 내가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말씀대로 행해야겠다. 근데 한국인은 어떻게 해요? 아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에 익숙해. 도덕은 100점이야. 도덕 100점 안 맞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 수학은 집에 맨날 가라고 하더라고요. 수학은 제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8점을 맞았어요. 8점. 근데 찬우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어떻게 8점을 받을 수가 있어. 나 고3 때 완전히 포기해갖고 아빠 일본을 찍어도 8점은 더 맞겠다. 제가 8점 맞았다 보니까 아빠 세상에 8점이 가능해? 만점보다 여러분 빵점 맞기가 더 어렵잖아요. 어떻게 8점이 가능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가능해 그게? 아빠분이 가능하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 받았다면은 성령님이 이끄시는구나. 그럼 성령님이 이끄시는 게 뭘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구나. 근데 우리는 도덕교육처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100점 맞아.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교회 있어요. 금요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우리 지금 노이 안에. 근데 그 교회가 계속 굉장히 그렇게 저도 어떤 그 장로님이 그 교회가 금요기도 그렇게 뜨겁다고 그래서 가자고 그래갖고 제네교 있을 때 3번인가 4번인가 갔었어요. 막 그렇게 기도하더라. 근데 지금 몇 년대가 지금 노예를 그냥 파탄내고 말마다 하고 있어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도했다면은 나는 진짜 제가 노예 할 때마다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한 얘기예요. 나 노예 할 때 이제 우리 한 목사님 개혁교회 저하고 이제 같은 목사님 저한테 물어봐요. 이은주 목사 이 노예 할 때 성만찬을 하는 게 맞아? 제가 그러죠. 맞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그냥 둘레가 돼가지고 하는 것인데 만찬은 교회의 치리와 지도를 받는 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어떤 형식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하도 않지만 제가 다 우리 노예 선생목사님 우리 티차례 다 있는데 나 제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몸이라고 한 떡을 먹고 한 떡을 먹으면서 딱 끝나자마자 막 싸워. 아니 퍼지 말든지 아싸리. 그리고 뭐 끝날 때마다 뭐 시작할 때마다 기도 끝날 때마다 막 무슨 잠깐 폐회할 때 할 때도 기도하고 뭐 또 하고는데 또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끝나고 나면 또 와서 싸워. 그러니까 도덕책이야 도덕책. 싸우려고. 싸우니까 미안하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싸울 텐데 조금이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정말 안 했으면 저는 진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그러지 않아서 감사한데 당신들 교회에서 회의할 때 막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냐고 안 올 거 아니에요. 대충 은혜로 갑시다 하는데 왜 노예만 하면 그렇게 하냐고.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치리는요. 여러분 교회 치리는 왜 하는 것입니까? 교회 치리, 교회에 징계하고 치리하는 거 왜 합니까? 여러분 쇠갑 채워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쇠갑 채워가지고 깜빡 나가지고 재판해갖고 몇 년 재판해갖고 뭐 사형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교회 치리는 여러분 쇠갑 채우고 깜빡 넣고 몇 년 치우고 사형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회개하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내가 여러분들 깜빡 넣겠으면 뭐합니까? 법적으로 뭐 할 것도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 막말로 제가 이렇게 치리해도 성찬 금지해도 성찬 안 먹으면 되지 뭐까지 거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양심 화해만 이렇게 성찬을 금지하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데 하나님 주신 상을 못 받는구나.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지금은 않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했던 거 뭐예요? 뭐 하면 먹지 마 하고 밥 안 먹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진짜로. 정훈 선생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러지, 오늘 부자였네.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밥 먹자. 그러면 삐져갖고 밥 안 먹어요. 누가 나와? 서로 나와, 서로. 부모는 밥 안 먹으니까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했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부모랑. 그리고 자식은, 부모는 그 마음이 걱정돼서, 야, 밥 나오게 하지 하고 있고, 자식은 또 배가 고파. 슬슬 나와. 이거예요, 치리가. 교회의 치리가. 회개가 그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얘 본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듭나게 하는 본성이에요. 죄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사는 자신이 주인인 자아의 옛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하나님의 주인인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신 본성으로 사는 것, 이게 새 본성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뜻대로 사는 옛 본성이 죽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새 본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회개는 자신의 노력이나 개선이 먼저가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성경적 관점, 하나님 내신 법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삶을 경영하고 자신 스스로 노력으로 사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라 아주 권장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지금 자아 실현이나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권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예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능력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지만 이거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권면해요. 지금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예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첫 번째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옛사람 아담 안에 있고 부패하고 하나님과 그의 법을 거역한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한 목적적으로 지금 받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으로 바뀐 거예요. 이 옛 본성으로 행하면 교회 안에 있어도 종교인이요 자신이 주인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베르 요리문답 32주일 80주문에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생활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묻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옛본성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회개는 이 옛본성이 죽고 새본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옛본성인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을 죽이는 것,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 없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삶을 죽이는 것, 먼저 자신의 옛본성을 깨달아야 해요. 지금 자신이 사는 삶이 옛본성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거듭난 새본성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돼요. 그렇게 이 세상과 다른 회개, 뉘우침이에요. 이는 곧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옛본성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옛본성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 옛본성에 자신을 지배하고 자신을 통제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옛본성 즉 하나님의 진노를, 이 옛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야 돼요. 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있죠. 밥을 줄게. 근데 뭔 자리인지는 알고 가야겠네요. 그랬더니 어떤 선거에 나온 누가 밥을 산다는 거예요. 나 안 갑니다. 그 자리에 안 갑니다. 다른 목사도 온다. 괜찮다고. 안 간다. 다른 목사 있어도 가시라고. 나는 안 갑니다. 혹시라도 그 자리. 여러분 저는요 감사할 때가 있어요. 나 술 먹었다고 했으면 나 술 먹었으면 어쩔 뻔했겠어요. 운전할 때. 제가 우리 아내가 누가 쳤다고 인삼주 있어요. 그거를 한번 먹여야 되는데 못 먹어. 왜 못 먹는 줄 아세요? 누가 혹시 부르면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혹시 부르면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 그냥 술 먹어가지고 지금 파탄 내는 애들이 한두 명이에요. 지금 연예인들. 그죠? 그 자리 피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피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술자리, 여러분 회사에서 술자리 교수님들 피하세요. 그 자리 가서 교회 얘기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 노래 부를 때 피하세요. 그래도 노래 불러갖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르는 것보다 내가 시편 찬송 내가 부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피해야 돼요. 그 자리. 피해야 돼. 우리가 나는 요셉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피해야 돼. 보디발 안에 왔을 때 피해야 돼. 그 자리 피해야 돼. 이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정서적 슬픔 정도가 아니라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 매번 있으면서 죄 짓지 않겠다고 한다든지 회개한다고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 의식이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옛사람을 지우는 거 아울러 적극적으로 새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새 본성으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날 때 가능해요. 이것은 성령과 물로 가능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은 그 거듭남의 표와 인인 세례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령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로 인해 고난받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깨달을 때 더 이상 이 죄에 머물러서 안 되겠다. 이 죄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면 안 되겠다. 여기입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구원하신 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옛본성인 자신이었어요. 옛날에는 내 자신의 유익, 내 자신의 이익과 쾌락, 욕망의 투영이었어요. 그러나 회개함으로 성령의 거듭난
하시는 새 본성으로 사는 사람, 그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우리 찬호에게 항상 하는 말이에요. 너 앞으로 결정할 때, 무슨 일 할 때 네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이게 대학을 가는 것도 이 지역에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런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믿는 자가 절대 할 수가, 믿지 않는 자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 살기로 했는데 이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잠자리를 잘 수 있는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항상 기준이 뭐냐?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뜻,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완전히 변해야 돼. 설교 듣는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삶의 태도, 기준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내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내 자신 때문에 내 헌금하는 것도, 내 시간 보내는 것도 아깝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나 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의 이익과 달려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주 가운데 예수 본성으로 사는, 구원받지 않은 충성스러운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유업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회개치 않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선행이 있다는데, 옛 본성에서 새 본성으로 돌아선 사람, 즉 회개한 사람은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3번 강조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더 심한다.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세상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러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피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었어. 다시 그 더러운 세상에 얽매이게 돼. 만약에 출애굽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죠. 역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악한 상황으로 끝납니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가졌던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제 완전히 더러운 세상에 지배받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강조해요. 2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도리에 그들에게 나았으리라. 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교회의 회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명령을 버려버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때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은 거룩한 명령을 전혀 행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거짓 의식된 자들이 죽을 때까지 의식하면서 거룩한 무리인 성도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인으로 사느냐, 종교인으로 안 사느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면서 정말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어디 있을 때 기쁜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이 거룩한 주의를 진짜 사모하고 이 자리에 있길 바라는가? 내가 그냥 다른 거, 술자리에 친구들하고 만나고 그런 걸 더 즐거워하는가? 내가 이 운동하는 이유가 뭔가? 자신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운동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진짜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반성해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전혀 모르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면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 너 모른다 한다면 얼마나.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너 죽으라 하는데 너 이미 상을 받았다. 나 너무 모른다 하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자신 이렇게 되면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리어 처음부터 의도를 받지 않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의도를 여기고 다시 전할 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속담까지 나오네요.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따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다. 참된 속담은 잠언 26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잠언 지금 읽고 있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한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으면 얼마나 바보시세요. 왜 더 나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개는 좋은 거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토한 거 다시 먹어봐요. 얼마나 더러워요. 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미련한 짓인데 얼마나 미치냐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그게 나중 형편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처음엔 토한 거 먹은 게 아니라 좋은 거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토한 거 먹으니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고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왔어. 근데 그냥 지금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방대로 살아. 교회 와서 또 종교인처럼 내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도 좋은 직장이라고. 교회 와서 또 잘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토한 거, 걔가 토한 거 먹으면 안 좋잖아요. 여러분 토한 거 냄새나는 거 여러분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 토한 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교인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 우리가 여기서 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유업 하나님 나라를 다 상속받는 사람으로 있어야지. 진짜 회개해야 돼요, 우리.
회개한다고 하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옛본성으로 새본성으로 돌아선 진정한 회개한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리문답은 읽읍시다. 같이 다 시작. 오직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것으로서 우리 자신의 속견이나 사람들의 계명에 근거한 것들이 아닙니다.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속견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예쁜 성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참된 믿음이 선행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선행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속견과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사회적 돌봄이나 구제를 국가단체나 민간단체와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것이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선행과 합당한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부터 흘렸어요. 참된 믿음이 하는데 그 단체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 즉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다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선행이 아니에요. 선행이.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요즘은요 무슨 뭐 교회에서 이런 거 많잖아요. 뭡니까?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뭡니까? 노인복지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사람들이요 교회 영광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해주면은요 나 교회가 했는데, 요즘은요 제가 옛날 푸드뱅크에서 뭐 갖고 왔고 여러분들 주려고 했더니 여러분 다 싫다고 하잖아요. 또 주어도요 옛날에는 교회 줬다 감사했는데 요즘 감사도 안 해. 교회가 뭐 지돈을 주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뭐 국가에서 받아서 주지, 내 세금으로 주지, 이래요. 말하자면은 여러분 여기 그렇게 막 하면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훌륭하다, 그 교회 훌륭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일을 교회가 국가나 사회 연합에서 하는 것이 선행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분별해야 돼요. 저는 왜냐하면은 그게 진짜 이번에 봤더니 뭐 이제 미래 자립위원회 우리 이제 그 좀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그래서 국가에서 막 돌봄으로 사회복지로 하는 게 많대요. 그랬더니 그 출발점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좀 돈 100만 원도 못 받는다. 이거 하면은 국가에서요 돈도 벌고요 교인들 돈 벌게 한대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목사 돈 벌기 위해서. 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교회가 때로는 제 아내도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제 아내에게 제가 그런 말을 해요. 개혁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돈을 번다고 생각해라. 저도 제 아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개혁교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더 바르게 개혁교회를 해야겠다. 어떻게든지 물질에 조금 제한이 그도 좀 다른 개척교회 목사보다는 좀 덜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물질에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더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봤자 교회 되도 않는다고 하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주님의 이렇게 물질에 은혜를 주셨다면은 더 어떻게든지 바르게 좀 가야겠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 국가에서 이렇게 그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 나에게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남들은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진짜 힘들대요, 여러분. 여러분 송성도도 지금 뭐 돌아다니는 게 아시잖아요. 제가 물어봤더니 아예 오히려 언제가 좋았냐면요 코로나 때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친구도 사업하는 친구인데 힘들냐 했더니 코로나 때가 좋았대요. 지금 더 힘들대요. 이렇게 힘들 때가 없대요. 아마 소송도는 배달하니까 뭐 같은 거 하니까 알 거예요. 우리 아내도 그래요. 그 명절 때 옛날에 소포가 그렇게 많았는데 없대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국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거기서 다 지금 이렇게 힘들 때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뭐 이번에 뭐 30만 60만 주고 나 싫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60만 안 받으면은 내가 그만큼 부여구나. 나는 그렇게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만큼 됐구나.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국가에서 나를 이렇게 힘들 때도 살고 있구나.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물질을 가지고. 또는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한 예를 들면 그래 구체적으로 저는 내가 아내한테 항상 그래. 아내도 막 힘들어가지고 회사 그만두라고 할 때 당신이 그만두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50대 가까우면 제 나이 되니까 이제 아픈 곳에 막 와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닥친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도 항상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어떤 거창한 활동이나 선전이 아니에요. 무슨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작은 현실 속에서. 그리고 그걸 못 한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 있어.
굳이 뭘 갖고 뭘 하려고 하지 마. 일만 그렇죠. 그것이 먼저 회개의 열매요. 그 열매의 시작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 같은 이런 인생도 나를 구원해줬구나. 그런데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의 소견이나 계명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굉장히 빨리 설교를 했습니다. 핵심은 옛 본성으로 살 것인가, 새 본성, 성령의 거듭난 은혜로 살 것인가.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은 이제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고 선을 행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익과 목적과 욕망을 위해서 결국 뭐든 갈 때 내 자신의, 내 가정, 내 교회, 내 거, 나. 이 자아가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삶을 사는 게 무엇일까? 내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사는 게 무엇일까?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돌아서고 그런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지. 그냥 교회에서는 교회도 한 직장이 되어서 열심히 하라는 일을 잘 열심히 하고, 그러니 뭐 좀 때가 되면은 직분도 주고 하니까 내가 무슨 거룩한 뭐가 된 것처럼, 거룩한 성도가 된 것처럼 여기고, 세상에 가서는 또 그 직장에서는 그 직장에 맡은 규칙이 있어서 그 규율에 맞춰서 잘 따라가면은 훌륭한 사람이고, 또 반대로 잘못된 거 있으면 막 소리 지르고 무슨 오사분계하듯이 막 또 열심히 하면 거기서도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니까,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거니까. 그러면 좋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회개도 아니고 선행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참된 믿음으로 참된 회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일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항상 분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뜻을 정하고 다 정해놓고는 나 기도한다고 나 이거 안 들어주면 단식하듯이 하나님 들어달라는 식으로 이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래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우리 교훈 중에 나고자 없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시편 46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5절. 너희는 와서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 놀라운 일 볼지라. 땅 황무케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심이여. 화를 꺾고 창 끊으며 병겁을 사르시도다. 주께서 말씀하시도다. 너희가 많이 있을지라. 나 하나님 내 말지라. 열방과 세상 중에서 내가 높음 받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피난처시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